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와 낙심한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명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와의談判, 그리고 파라오의 거절에 따른 모세의 좌절과 낭망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나타나는 전체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야곱의 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만 나타납니다. 장남부터 순서대로 셋째인 레위까지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족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적인 배경을 소개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 안에서 그들의 수명이 언급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레위, 고핫, 그리고 모세의 아비 아므람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만 그의 수명을 언급하면서 그 고핫의 가문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비 아므람에 이르러서는 그의 자손들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의 후예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되는 족보의 말미는 이렇게 진술을 갈무리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는 이미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족보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레위의 후손 아므람의 아들들로 소개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소개는 곧 이어지는 모세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는 아론에 대한 신분 확인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에게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리더가 아니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바로를 대항하는 용감한 듀오였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전에 보였던 부정과 변명의 태도를 또 반복해서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여전히 발을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하여서 아론을 돕는 자로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그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의 주눅들림과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아론이 대언자의 소명을 받게 되지요. 결국 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파라오를 대적하는 용감한 형제들이 됩니다. 아론의 소명은 하나님께 직접 받지 않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의 소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모세, 아론이라는 질서를 위함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소통하실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받은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다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는 그 질서 체계를 갖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원래 바로가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요. 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지 않으시고 악한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악한 그대로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바로의 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가 버티고 고집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이 어떤 것인지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재앙의 기적들은 바로의 악함이라는 배경 아래서 연주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교향곡이 울려 퍼질 때에 온 애굽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군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장자라 부르셨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 부르십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을 갖춘다는 것은 곧 군대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내 군대, 곧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자신들이 여호와의 군대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군대라 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경험하게 될 출애굽은 여호와의 군대의 출병식이 될 것입니다. 그 출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의 10재앙이라는 심판의 손을 펼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군대에는 선봉장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그 능력이 수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의 담지자들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를 대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가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오직 말씀의 무장으로만 전진하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대결에서 바로가 모세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 형제죠. 형과 동생 사이에 리더십의 질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의 40년을 꼬박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행진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우리가 걸어야 할 광야길, 그 광야길에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